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네 문단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인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 그 총체적 부패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총체적 부패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1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17장 17절부터 34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혔다 그랬어요.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상들, 예를 들면 재물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랬습니다. 그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리액트 하셨는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게 1장의 후반부에 전개가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다 그랬어요. 버려두심, 내버려둠, 퍼미시브냈어요. 그러면 너희가 주인해라. 너희가 주인하고 싶어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 탈취한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권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양 불행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리스트가 그래서 아주 길게 쭉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사기, 비방, 교만함, 부모님 거역하는 것, 무자비함, 배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셨으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우리를 통치한답시다고 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이제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했는가 얘기하는데 특별히 2장 부분에서는 그 총체적 부패가요 전 우주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시고 그 전에 1장 32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1장 32절 어떻게 1장에서 2장이 넘어가는지 32절 보세요.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떤 일, 배약하는 거, 무자비하게 행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1장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자기가 행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와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 또 우리 사회 보면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생각들을 나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괜찮은 거다. 뭐 잘못됐느냐. 서로 좋은 고만이지. 심지어는 교계에서도 성량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틀리지 않느냐? 우린 지난주에 공격하지 않았느냐?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 정죄했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진노 밑에 있느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그슬처럼 좋지 못한 관계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로마서를 처음 받게 되는 로마에 사는 유태인들은 더 했을 거예요. 왜? 유태인들은요, 이방인같이 살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이 동성애나 이런 불이나 살인이나 하나님 미워하는 것, 또 우상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해 하시는지 구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초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누구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잖아요. 자기 조상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아가지고서는 날 때부터 선민으로 할례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잘못한 죄 있으면 용서도 받고 이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제 유대인의 회중에 같이 들기 원하면 그 사람들 가리키기도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는 뭐가 그른지 뭐가 옳은지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스스로 앉으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앉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태인들, 그런 자기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2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대답하세요. 2장 1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첫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뭔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적인 것이 아니다.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선과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해 놨는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식을 내가 삶 속에서 얼만큼 실천하며 살았냐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아까 본문 읽어드렸는데 28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고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상징으로 남자아이가 8일째 되면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유아세례 같은 거겠죠. 혹은 우리 세례 같은 거겠죠. 하나님 선민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외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